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르쳤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멈추지 말고 창조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읽은 말씀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죠. 여기에서 나를 가르셨으며 내가 라고 하는 주어를 보면 이 주어는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냐면 말씀의 지혜를 의인화하여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 또는 내가 라고 쓰여져 있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그렇게 살펴보니까 22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말씀의 지혜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특징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보면 잠언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창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창조의 삶은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무질서한 삶, 나의 암흑 같은 삶, 나의 공허한 삶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고 선포해요. 그 선포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과거에 무질서한 삶이 질서가 세워지는 삶이 되고 과거 공고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조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에 보니까 모든 것은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8절, 29절 두 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아멘. 더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두 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니까 구름과 하늘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29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무한한 바다에 그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퍼져가며 또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을 보면, 바다를 보면 수많은 해류가 서로 뒤엉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다가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렁이는 바다 안에서 수많은 해류가 움직이고 있고, 그 해류 안에 온도차가 있어서 그 온도에 맞게 모든 어패류들과 그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고온의 그 해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양식 어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대어가 우리 한국의 인근에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것을 보면 바다의 해수의 온도가 생물의 생존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의 온도 차에 따라서 그 해수의 온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도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의 조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태계, 우리 인생의 환경에 걸맞게 우리를 빚으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환경은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지와 상황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그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여러분에게 잠시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그 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냥 복음 전하고 설교 한번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안타까운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는 참 불쌍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삶을 산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참 고생만 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스데반 집사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였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자극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교자의 삶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바울의 어떤 변화, 회심 여기로 연결되면서 나중에 바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스데반이 뿌렸던 복음의 씨가 결국 바울의 심령 속에 완전히 심겨져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변화되어 그가 스데반 집사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며 아무런 열매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나의 부족한 삶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조화로운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작게 여기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여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좀 보면 다시 29절을 보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31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조화롭게 운영하시고 빚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고 즐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서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뭐라 하느냐?
말씀의 지혜를 상징하는 내가라고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화롭게 만드신 다음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잠언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뒤집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에 맞게 그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 제품에 담겨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그 혜택과 기능과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귀찮기 때문이죠. 번거롭습니다. 늘 하던 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기를 샀을 때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최신형을 사지만 결국 그 전자기기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휴대폰을 바꾸고 휴대폰의 기능을 더 알아보려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서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전에 한 3년 전에 쓰던 휴대폰의 기능과 너무나도 다른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들이 휴대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배우는데요.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뭘 느끼냐면 도대체 이 조그마한 휴대폰 안에 이러한 많은 기능들을 왜 담아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기능을 사용해 보니까 이게 정말 휴대폰이 이제는 움직이는 컴퓨터예요. 이 휴대폰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편리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내 인생이 단순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뭐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가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 세상 소리에 휩쓸려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훅 휩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훅 휩쓸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저희 할머니가 새벽예배 다니실 때 저를 꼭 붙들고 교회 가면 제가 늘 좀 의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7, 80년도에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선 파는 김 권사님, 구멍가게 하시는 김 비사님, 식당 하시는 우리 박 권사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할 때 막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사용해 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볼 때 저분들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생선을 더 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가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착각했던 거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은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자격, 내 배경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맡기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 배경과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말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통로를 기억하고 이 기도의 사명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사명이니까 이 사명 감당에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말씀의 지혜로 경계를 세우시고 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조화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